어떻게 보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8월, 9월, 10월 이렇게 세 구절을 한 달씩 이렇게 했는데 아쉽죠? 다 암송되셨나요? 한번 혹시 PPT 있나요? 뭐 다 해오셨을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요. 예. 자, 다른 이로서는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이것만 구별하시면 다 해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안 볼게요.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고개 숙이고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11월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까? 제가 에베소서를 통째로 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들어놓고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괜한 얘기를 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장 3절까지 배웠는데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3절을 암송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게 큰 유익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다가 시간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뭔가를 서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잠자기도 전에 여기 이렇게 누웠다가도 성경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고 막 이렇게 해서 딴 생각을 덜 하게 되더라. 이런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고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10장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9장 23절부터 10장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사모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떤 우리와 같이 다른 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들을 향방하는 것 같이 하냐. 싸우기를 몸을 치는 것 같이 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얘들아 내가 알지언니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을 입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거기에서 멸망을 받았으리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의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향한 이런 일이 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이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받는 것은 과정이지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 이미는 칭의가 될 테고요. 아직은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영화가 될 테니까 그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성화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 전한 거나 오늘이나 이 설교 제목이 다를 뿐이지 그 요지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2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자. 그러니까는 그 설교 제목에 그때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제가 해놓은 것인데 우리 그 성화의 과정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연합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용해, 하나는 접붙임. 제가 몰라서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린 거예요. 용해, 접붙임. 용해라는 것은 내 모습은 없어지는 거라고 제가 소금물을 예를 들어서 설탕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을 용해된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접붙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썩어질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그 나무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암기한다고 그랬죠? 4, 5, 충 이렇게 하시면 온다고 했죠. 4, 5, 충.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이 잘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암송이나 뭐 이런 건 이거 나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3개씩 끊어서 암송하니까 저는 진짜 오래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딱 끊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끊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4, 5, 충 이렇게 하니까는 9개가 딱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적용 포인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학교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셨나요? 부모에게 늘 거역하던 딸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사랑해 라는 고백을 닭살 돋는 고백이지만 늘 했다면 그것도 한번 노력이고 수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자녀가 셋인데 어느 날 본인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쳤나 봐요. 근데 어릴 때니까 어떤 사고든 다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빠가 딱 피곤한데 자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아주 심하게 혼을 냈나 봐요. 근데 가장 큰 아이 남자아이를 호되게 이렇게 채찍까지 들어서 혼을 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빠와 그 아들 사이에 이게 대화가 끊기고 그 아이가 아빠를 피하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 거의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그래서 아빠도 성숙했고 그 아이도 어느 정도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빠와 그 아들 관계는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도전을 받아서 그 아들에게 사과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남섬 여행을 가서 아들과 단둘이 맞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예전에 아빠가 너에게 정말 억울하게 너에게 혼난 거 내가 정말 진지하게 아빠가 사과할게, 용서해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아빠와 아들이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곳이 회복이 됐고 가정 안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아들과 생활을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결과다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장이 돈을 벌고 돈을 주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정, 삶이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어떤 여정을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경주자,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상을 얻는 것이겠죠. 메달이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 그들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그것을 상으로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과 경쟁해서 상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경쟁자보다 조금 더 덜 자야 되고요. 경쟁자가 1시간을 운동하면 자기는 1시간 반을 운동한다든지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올라가면 운동선수들의 실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는 자기가 얼마만큼 운동을 했느냐, 그 사람보다 얼마만큼 더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 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운동선수처럼 노력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25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그 노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그 달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절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것이 뭘까요? 운동선수에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싶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자신의 어떤 훈련에 온전히 이렇게 올인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절제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때 기록을 못 깨고 있습니다. 종합선적 5위에 들었던 쾌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선수가 있냐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228.56점으로 그 당시는 최고 점수였습니다. 그걸로 금메달을 땄어요. 모든 국민들이 환호했고요. 방송 매체마다 김연아 선수는 천재적인 스케이터다라는 극찬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연아 선수와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했죠.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연아 선수가 부인합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1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스케이팅을 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3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8시간씩 탔다. 김연아 선수가 1m 한 64 정도 되는데 체중을 47kg에서 48kg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식단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먹을 때 그것을 진짜 힘이 들어서 그 자리를 아예 도외시하고 피하기도 하고요. 자기 매니저하고 얘기하다가도 그쪽은 음식 얘기를 안 했는데 잘못 들어서 음식 이야기로 오인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일화도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100g 정도가요, 우리는 보통 삼겹살 1인분만 시켜도 100g이 넘잖아요. 근데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100g은요 엄청난 차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점프하는데 높이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지했을 때 무릎에 주는 무리, 그런 것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할 때 이 100g이라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스킬이 있고 못하게 된 스킬이 있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있도록 만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았고요. 놀고 싶을 때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절제의 결과가 지금 현재 김연아 선수를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여자친구 있나요? 그때 그 젊은 선수가 저희 코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를 선택할 때 은메달이 되고 2개를 선택할 때 동메달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만들지 않고 경기에만, 운동에만 열심히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절제였어요. 절제. 남들처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요구했나요? 누가 막 총구를 들이대고 너 절제 안 하면 너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이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신에게 얘기했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절제할 것을 강요했다는 거죠. 왜냐? 목표를 그래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그런 어떤 다짐과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길에 절제하나니 그 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뭐냐면 그들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미안한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영채가 성경 암송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위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합시다.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저만 하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혜원 성도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주 내내 했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힘드셨겠죠. 근데 저는요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아싸. 왜냐하면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명 대신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신음했다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저 가정이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하면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한 번만 읽어도 다 암송되고 막 이래서 이걸 암송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절제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포기하고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버리고 하나를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의 삶으로 해서 썩어질 거지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절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하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몸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라도 절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27절 후반절에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멈출 수도 없고 경기를 멈출 수도 없고 달리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 보실 때 기억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 향방 없이 뛰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이정표를 가지고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달리기를 뛰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봤냐면 달리기를 뛰면 앞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대각선으로 뛰는 여자친구였었는데 희한해요. 열심히 이렇게는 하는데 몸은 대각선으로 가서 제발 좀 앞으로 뛰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만 돼요. 그러면 결승골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법대로라고 하죠. 법대로 너희가 경계하지 않느냐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종차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는 어떤 삶이냐? 역사를 본보기 삼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제가 세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거예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이전은 세례받기 이전이고 홍해 이후는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홍해 전은 이전 삶이고 홍해 이후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어떤 걸까요? 이전 삶과 새로운 삶의 단절을 주시는 어떤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어요. 세례를 통해서 광야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입을 했던 광야에 진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쫓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78페이지 정도 있네요.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했죠? 지금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삼시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지금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갓난 아이에게는요, 엄마의 젖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휘근이 성근이 자라날 때 이렇게 보면 아이가 막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다가도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딱 물려요. 그러면 울다가도 그 아이가 울지 않고 젖을 빨죠. 근데 이 젖 빠는 것이 저는 기억이 없지만 엄청 힘든가 봐요, 아이들이. 그 젖을 해서 배가 탁하게 이렇게 먹은 다음에 지쳐서 굴어 떨어지죠, 그냥 바로. 힘들어서 굴어 떨어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 네. 이 갓난 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젖 달라고 엄마한테 막 찡찡댈 때 그 아이가 밉고 그래서 꼬집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부모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젖을 물려요, 엄마한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젖을 먹고 막 빵빵한 다음에 뭐 깨물겨서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은 딱 골아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작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나니.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저희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그냥 두셔도 같이 설교하죠.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멸망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을 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좀 볼게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주야를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내려오지? 우리는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모세가 어디 간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을 꼬드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팔찌니 뭐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쯤 됐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십계명을 깨뜨리죠. 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자,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쪽으로만 이렇게 딱 생각해서 고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음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야 되거든요. 뭐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를 너 교훈 삼아. 동생들에게 형한테 너 형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너 그걸 형을 교훈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공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너 역사를 봐. 너네들 조상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봐.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공갈로 그냥 내가 말만 하고 지나가지 않겠다.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역사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삼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도 100%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쳐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이냐?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뭐냐면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교만심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요, 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규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날마다 집에서 성경 30분씩 꼬박꼬박 읽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교회에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헌금 꼬박꼬박 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내가 기도 생활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자신이 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시겠지, 오늘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실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정말 행동 지침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다시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요, 그들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시련이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종의 어떤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과 사명은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과정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싸울 때가 있고요.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섰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잠자기 전에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서 그 잠언서를 한 장씩 꼭 읽거든요. 요일에 날짜에 맞게 하면 이 성경을 한 번씩 계속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일이면 1일 1장을 읽고 10일이면 10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동 준 말씀을 한 절씩 한 구절씩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족 구성 아니면 가족 구성에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 어떤 결단, 도전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한 장 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난주 약할 때 강한 대신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반복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버지의 삶을 통해 저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저희들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과의 싸움을 충실하게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함으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곳을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는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진짜로 온전히 영성화의 과정 온전히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날을 향해 주님 앞이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향방 없이 뛰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호공을 치듯이 저희들이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부르신 그 뼈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돌이 되었을 때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곳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울이 되어 진실로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국본에 서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쉼없이 걸어가며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